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3강 명심보감 안분편입니다. 새로운 한자 볼까요? 찰만자는 물수와 옆에가 평평할 만입니다. 평평할 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러니까 물이 평평하게 가득 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가득할 만. 다음 불을초는 손수와 옆에가 불을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지요. 손으로 사람을 불러서 오게 하는 그런 뜻에서 불을초가 된 겁니다. 덜소는 손수와 인운 원자가 이게 앞에 언덕부가 들어간 떨어질 운자의 생략자입니다. 손에서 떨어졌으니까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덜손, 손상할 손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재밌는 글자죠. 우리 이를 실자가 뭐였습니까? 손에서 물건이 하나 똑 떨어지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에서 떨어져서 덜손이 됐다. 겸손할 겸도 말씀은과 겸할 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말을 겸해서 한다. 두 마디 할 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 겸손한 거죠. 아주 잘 만들어진 글자죠. 지금까지 다 형성자이면서도 회의 뜻을 다 가지고 있죠. 받을 숫자는 위에가 손톱조고 밑에 또 손이죠. 요 글자가 중간에가 원래가 쟁반반의 줄임자인 배주자를 썼어요. 서로 손으로 주고받는 모습에서 물건을 전달하는 것을 표시했죠. 그래서 받을 숫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더할 익은 그릇명 위에 여기 물숫자를 눕혀놓은 거죠. 물수를 그릇에다가 물을 넣으면 자꾸 넘치겠죠. 근데 이게 원래 넘치다는 뜻인데 이게 더할 익으로 쓰이자 다시 앞에 물수를 넣어서 넘칠 일을 만들었죠. 가득할 만은 평평할 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뭐가 가득하다? 물이 가득하다. 불을초는 불을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어떻게 부르냐? 손을 휘저어서 부른다. 덜소는 떨어질 운의 생략주름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손에서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다. 겸손할 겸은 겸할 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말을 두 마디 할 것을 줄여서 하니까 겸손하다. 받을 숫자는 위에 손 밑에 손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모습에서 받다의 뜻이 됐다. 더할 익은 그릇에 물을 얹어 놓은 것이 넘칠 일에서 더할 익으로 쓰이게 됐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득할 만, 불을초, 덜손, 겸손할 겸, 받을 수, 더할 익. 자, 서경은 다른 말로 상서라고도 하는데 상서는 상고대의 책으로 숭상해야 된다 해서 숭상할 상자를 썼다는 거죠. 이제사망의 정권의 전달하고 수수 주고받는 정교 등의 기록으로 이제는 뭡니까? 요순 우탕 그 밑에 내려가죠. 고대의 사적 사실이나 사상을 아는데 중요한 책이다. 역사를 관련된 서경은 주로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죠. 시경은 시고 역경은 주역이고 우리 삼경이라잖아요. 자,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가 분서로 책을 불살랐죠. 산일된 후 공자가 수집하여 편찬하였고 이후 송나라 채침이 해설한 것이 서전이다. 전이라는 것은 성인의 말씀에 현인이 주석을 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현인이 주석을 달았다.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에게는 반드시 누구가 있습니까? 수제자가 있죠. 그 말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서전으로 20권 58편이다. 지금 여기 내용은 뭔가 서경에 대한 책의 내용을 설명한 거죠. 자, 오늘 수업 내용 서해왈 가면 서가 서경에 말했다 이 말이죠. 서경. 원래 책이니까 운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왈 했죠. 서해왈 만초손하고 겸수이기니라. 간단하죠. 찰만자 가득 찬 것은 손해를 부르고 이게 뭡니까? 달이 차면 기운다. 그죠? 달이 차면 기운하니 할 때. 겸수익 반대로 겸손하면은 이익됨을 받는다. 그러니까 덜 손자와 이익될 이자 손익이 반대로 해놨죠.
부를 초 받을 수 같은 뜻이죠. 가득 찬 거, 아주 겸손한 거, 요거 대내놨죠. 그러니까 겸손함을 강조한 거죠. 여기서는 서경에 말하기를 가득 찬 것은 손해를 초래하고 겸손함은 이익을 받아들인다, 이익을 부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의 핵심은 겸손해라 이 말이죠. 읽어볼까요? 서예왈 만초손하고 겸수이인이라. 한 번 더. 서예왈 만초손하고 겸수이인이라. 찰만자. 이거는 가득 찼죠. 가득 찬 것은 겸손하지 않음이고, 덜 손은 줄어든 것은 이익되지 않은 거죠. 손해된 거. 그러니까 겸손과 이익을 대를 해놨죠. 겸손한 것은 이익이 되고 가득 찬 것은 손해를 부른다. 그렇죠? 이익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득 찬 거와 겸손, 이익과 이익되지 않음, 이렇게 대를 해놨죠. 서경은 대우모 21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30일을 유묘 지역의 백성들이 명을 거역하자. 이기라는 이 왕이, 이기는 신하가 우임금을 도와 이르기를, 말하기를, 덕은 하늘을 감동시켜 멀어도 이르지 않음이 없으니. 그죠? 덕의 흘러가는 게 우체부보다 빠르다 하잖아요. 가득 차면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함은 이익을 받는 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만초손하고 겸수익이 바로 천도, 하늘의 도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70일 만에 유묘 지역의 반란군들이 와서 항복하게 됩니다. 라고 한 내용이 있다. 이 지나치면은 결국 손해를 부르게 된다. 이 유묘 지역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기라는 사람이 우임금에게 전해주고 있죠. 다시 볼까요? 서경에 말하기를 가득 차면 손해를 부르고 겸손하면 이익을 부른다. 이죠? 이익을 받게 된다. 서예왈 만초손하고 겸수이인이라. 찰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하면 이익을 봅니다. 이익이 겸에서 나온다. 그죠? 욕심을 부리면 손해가 나온다. 서예왈 만초손하고 겸수이인이라. 앞서 봐볼까요? 지족상적이요 만족함을 알면은 늘 만족해서 종신부욕, 죽을 때까지 욕됨이 없고, 지지상지면 머무를 줄 알아서 늘 머무른다면 종신무친이라,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다. 그죠? 서경에 말하기를 가득 차면 손해를 부르고 겸손하면 이익을 수용하게 된다. 이익을 받게 된다. 읽어볼까요? 지족상족이면 종신부력하고 지지상지면 종신무친이라. 서예왈 만초손하고 겸수이인이라. 지족상족이면 종신부력하고 지지상지면 종신무친이라. 서예왈 만초손하고 겸수이인이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